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며 생명 말씀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 은혜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형상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0면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받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가 그동안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해 왔음을 오늘 알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왔지만 도리어 백성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예레미야를 해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폭력 앞에, 그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예레미야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경들에 나오는 것에 대해 유전에도 시편, 욥기 등에 등장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온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시대에 무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악한 위협 속에서 그들의 모든 악한 행동이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공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른 의지할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다든지 비난을 당한다든지 할 때에 흔히 나오는 반응은 내가 물리력으로, 힘으로 그것에 되갚아 준다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뒤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말을 통해서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마음을 움직여서라든지 그러한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갚아주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악간에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선의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상대방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계략과 음모를 가지고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따라 모든 악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모든 악의 시도가 좌절되게 하시고 모든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르짖음의 전제는 철저한 약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기도는 내가 어떤 조직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 강자의 입장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이들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길을 가려고 분투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위협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써 악을 벌하시고 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러한 기도들,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통, 이 정신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고 이 땅의 방법, 사람의 육신적 방법에 대해 똑같이 혈과 육을 상대로 이 땅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악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정신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약자로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부르짖음은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약자 중에 약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이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갈 때에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약한 자처럼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 생명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해 하셨듯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약자들, 연약한 이들,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돕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온갖 일들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다 맡기며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며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오직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길, 이 세상에서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힘들 때 저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며 주님께 다 아뢰게 하시고 그러함 속에 세상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것 기도로 응답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